창세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1절 딱 한 절 말씀 봅니다.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딱 한 절 말씀, 구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오늘부터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누릴 축복의 시작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형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갑니다. 내 마음 안에서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절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왜 지켜라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헌금하는 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니다. 구약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이요. 구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나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나에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켜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절기가 여기 무교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유월절과 하나가 됩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레위기 23장에 이 절기를 좀 더 풀어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7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유월절, 무교절 지나면서 하나님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늘에서 처음 받았다. 이건 예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걸 지나서 무교절, 유월절이 근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 시작은 유월절이 시작인데 여기서부터 7절, 7이 7번 지나갔습니다. 7이 우리 구구단 좀 합시다. 구구단을 외자 7, 49. 그런데
7.7절, 유월절 지나고부터 7.7절 지나면 이때가 바로 맥추절, 보리 맥자 추수할 추자,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라고 하고, 신약에 와서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다른 말로 16절 말씀 보니까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절기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다섯도 열흘순, 5 곱하기 10, 5 곱하기 10은 9구단을 외자 얼마죠? 이거 9구단이 아니네, 10단이네. 며칠입니까? 50, 49일 다음 날이 50일입니다. 또 오순절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오순절에 대해서 한번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들은 신약이 됐던 구약이 됐던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그건 그냥 글자요 지식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날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했는지 예수님을 통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신약에서 무엇으로 완성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의 비밀은 뭐냐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유 없이 노예로 잡혀서 400년을 고통받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방법으로 몸부림쳐도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끄집어내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 모세가 가서 아무리 기적을 행하여도 9가지 기적을, 이집트 전체를 뒤집을 만한 하나가 나타나면 이집트가 뒤집어지는데 그 엄청난 이적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하나도 그 애굽의 바로왕은 내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장 말씀 보니까 너희 각 집에서 양을 준비했다가 너희 집에서 일주일 동안 그 양을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이날이다 하거들랑 그 양을 잡아라. 유월절,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다.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유월절이라고 한 겁니다. 이 양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말씀하신 양을 가지고 있다가 이 양을 잡아먹고 그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들에게 있던 재앙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게 유월절 무교절이에요. 그럼 이게 신약에 오면 반드시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왔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의 뭡니까? 완성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완성했어? 우리가 무슨 상관인데? 그럼 이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로 와야 됩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구원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이것이 지금 나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무교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하는데 이스라엘에만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해외에 사는 사람들도 한 달씩, 두 달씩 걸어와가지고 이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걸 기억하는 거죠. 우린 예전에 이걸 뭘로 지켰습니까? 부활절로. 약 40여일 전에 부활절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사람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절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까? 맥추절이에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이 7번 49일째. 49일째.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다. 16절 말씀 보십시다. 그 15절은 6월절 무교절은 뭡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거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죄에서 마귀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두 번째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근데 저를 잘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고 어디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이걸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할 동안 이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 전에 애굽에 400년 살 동안 이들은 농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또 뭡니까? 농사 거의 짓지 않습니다. 목축합니다. 농사가 뭔지도 몰랐고 지금 상황에서는 농사 지을 형편도 아닌데 앞으로 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농사 짓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맥주를 지키라고 할까? 왜 열매를 거두라 할까?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구원을 곡식으로 표현해 놓고 보니까 씨만 뿌린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구원의 씨를 생명의 씨를 심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럼 씨만 심었다고 곡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고 싹이 나야 되고 자라야 되고 꽃이 피어야 되고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씨,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씨를 우리 가운데 떡 터뜨려 놨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자랄 수 있어야 되죠. 맥주절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구원 안에서 지금 바르게 자라고 있어? 그래서 구원의 열매들이, 하늘의 열매들이, 신령한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너희 삶 속에서 나오고 있니? 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들, 그 열매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6월절을 지난 사람들은 맥추절을 지나면서 저 밭에 곡식을 보면서 이 곡식이 어떻게 자라났지? 그냥 씨만 뿌렸다고 자라났는가? 아니다. 여기에 햇빛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키워줘야 됐다. 우리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고 그냥 저절로 믿음이 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걸 바꾸느냐 말이죠. 우리를 곡식으로 비유한다면 예수 영접한 것이, 구원받은 것이 하늘 씨앗을 우리 가운데 그냥 심어놓은 겁니다. 구원의 씨앗을 심어놓은 겁니다. 하나님 이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구원 안에서 잘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열매들을 지금 맺고 계십니까? 나 교회 다녀 집사 됐어, 그 얘기 하지 않고 정말로 저 사람 보니까 저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오고 있다 인정할 만큼 구원의 열매들이 오고 있습니까? 맥주절을 지나면서 나의 나됨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얼만큼 함께 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들, 응답들은 얼만큼 있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 성경에서 맥주절은 헌금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절기가 아닙니다. 내 구원을 정확히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구원을 정확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날 이 맥주절 때, 구약의 이 맥주절이 신약에서는 변하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어떤 절기가 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뭘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맥주절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가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절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을 받았는지를 봐야 되죠. 나 교회 다녔는데 성경 아는 데가 아니라 성령이 얼마만큼 나에게 와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됩니다. 오늘 이 눈이 열려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오늘 보았던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3장 7절. 3장 7절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 처음 사람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봐야 왜 이 절기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다. 21절 오늘 본문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보셔요.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에덴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또 이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것들을 마음껏 받아내라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를 시킨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6절 17절 말씀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어도 돼.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먹으면 어떤 일 벌어진다? 성경 모르시나요? 선악 갖다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정령이란 말은 반드시 꼭 완벽하게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병든 사람들, 그 세상 약, 의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믿으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치유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 믿으면 여러분들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다 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성경 아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여러분들 질병은 뼈의 병이든 뇌의 병이든 여러분 오장육부의 병이든 피의 병이든 완전하게 다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알아요. 알면 절대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쉬운 말로 밥을 해놓았습니다. 밥을 해놓았으면 이 밥을 아무리 연구하고 이 밥을 아무리 냄새 맡고 이 아무리 칭송해도 우리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뭘로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됩니다. 성분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이 밥이 식은 밥인지 이 밥이 뜨거운 밥인지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한술 퍼먹으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안다고 연구한다고 외운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을 때 믿은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뭐 하냐면 우리 성경 알기만 하면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을 시킵니다. 안다고, 이 밥이 맛있는 걸 안다고, 영양가가 충분한 걸 안다고 나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퍼 먹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그게 어떻게 어떤 구조로 또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몰라도 내가 이 말씀 믿습니다 하면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단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시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야, 너 그거 따먹어. 하와에게 와가지고 그거 따먹어. 너 만약에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이 나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버렸어요. 그래서 얼른 하면 안 되지. 따가지고 먹고 이렇게 맛있어서 하나님이 못 먹겠구나 하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먹었죠.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7절에 요거 따먹기 전에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딱 따먹는 순간에 7절 뭐가 했다고요? 자기들이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사단이 말한 대로. 근데 자기들이 수치가 벗은 게 보여집니다. 벗은 게. 아니 조금 전에는 안 벗고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벗고 있었어요? 자,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보십시다.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뻘거벗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었고 수치가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고 수치가 없었습니다. 벌거벗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거역하고 하나님은 너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따먹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 속에 하와 속에 넣어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육체는 말짱한데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파괴돼 버립니다. 영혼이 파괴돼요. 영혼이 파괴되니까 뭐가 보이느냐? 자기들의 치부가 보입니다. 자기들의 수치가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이 완전하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이 완전하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케 되면은요, 절대로 수치, 치부들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보이지 않고 상대방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완전케 되기 전에 우리 영혼이 희미해지면 그때부터 나의 수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고 남들을 지적할 만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마귀가 찌르는 상태가 되었구나. 내 영혼이 파괴되었구나.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괴롭습니까? 여러분들 남들의 그 어떠한 것들이 실수가 보여지고 남들을 책망하고 할 것들이 보여집니까? 뭐요? 영혼이 파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온전할까요? 곧 시들어버립니다. 또 합니다. 시들어버립니다. 또 합니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아담아 하고 찾아오는데 이 자기 수치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라 했던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소리에 예 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왜요? 영혼이 파괴된 상태에서 자기들 수치가 드러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가 완전히 영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나머지 것도 혼도 육체도 죽을 걸 알기 때문에 막 도망갑니다.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득영아 하고 부르시면 그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야 성경 하는데 불구하고 막 피하고 싶은 것. 왜 그럽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영혼이 파괴된 상태, 아직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여기서 내어쫓습니다. 에덴에서 내어쫓습니다. 대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권위를 주려고 21절 말씀 보니까 자기들의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는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도망갔는데 이곳에서 쫓겨나서 자기들의 무화과 나무 치마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걸 아시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나님께 오라고 하나님이 뭘 해주신 겁니까? 무화과 나무 치마를 벗기고 가죽옷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던져주면서 야 아담아 입어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가죽을 만들어서 던져주면서 너 입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입혀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이 아담 상태로 영혼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피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려면 피하게 되고 왜? 자기들 속에 이 수치 죄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 걸 아시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는 시즌입니다. 믿습니까? 이 절기가 다른 데 아닙니다. 성령으로 옷 입혀주시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 치부를 가리고 내 죄를 가리고 나의 실수를 가리는 이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야, 너 그거 해봐야 또 더 큰 수치 나오고 더 큰 치부 드러난다? 그러지 마.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다 가리고 너를 온전케 할 하늘의 옷을 입혀줄게.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만도 만족한데,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 구원받아서도 여전히 마귀에게 찔림받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예전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더 큰 문제가 너를 괴롭히려 하는데, 너가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너의 어떠함이 아니다. 내가 내 옷을 입혀줄게. 내 능력을 입혀줄게. 믿습니까? 이게 배추절이에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모르십니까? 교회 다니면 몇 개월만 다니면 탕자의 비유 다 알던데, 탕자의 비유 모르시나요?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오늘 설교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줄여야 되니까. 자, 보셔요. 그래도 조금 배경 설명을 해야지.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부자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떠 가서, 아빠, 내 받을 유산 줘야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법칙이냐면 이 유산이 평상시에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줍니다. 근데 너무 이게 되바라져 가지고, 아빠, 내 거 내놔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받아야 될 유산을 떼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창기들하고, 창기가 뭔 줄 알죠? 술 먹고 문제 일으키냐고 그 돈 다 써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것들 다 써버렸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여러 사람이 그걸 빨아먹으려고 찾아왔는데 돈 떨어지니까요, 아예 쳐다보지 않습니다. 야, 내가 예전에 너 사줬는데 필요 없어. 굶지 않으려고. 그때 마침 또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굶지 않으려고 어디를 갑니까? 나 좀 받아주셨는데 받아줄 데 없어요. 돼지 키우는 농장에 갔습니다. 돼지 키우는 농장에 갔는데 주인이 제대로, 너무 궁핍한 시절이니까 제대로 된 밥도 못 줍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먹을 그 밥, 염을 쥐엄 열매 막 우거우거 먹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게 아니고 짐승이 먹을 걸 지금 먹고 있어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자, 15장 어디를 보느냐면은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배고파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벌써 하리라 하고 이런 마음을 먹고 돼지 농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자기가 잘했다면 아빠 하고 자신 있게 갈 텐데,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욕먹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고 가는데 저 멀리서 아들이 옵니다. 그걸 딱 보던, 아들이 나간 이후부터 아들 하고 있던 이 아버지는 저 멀리서 거지 모양으로 오고 있는 사람으로, 저게 내 아들이야 하고 막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랬더니 동일하게 21절에 말합니다. 네? 지금 읽었던 18절, 19절 이걸 그대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때, 자, 22절의 핵심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종도를 시켜서 목욕시킨 다음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발에는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일으키는 거예요. 옛날 얘기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가 지금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 건 뭡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다 받아 먹으면서 모든 사람이 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교회 다니기 전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네 아빠라면서 한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에게 보여줘봐 하고 목을 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요 더 병든 모습, 더 힘든 모습, 더 죽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탕자가 바로 나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다녔습니다, 성경을 얼만큼 합니다, 내 직분이 뭡니다가 아니라 이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만 다녔지 실상 이러한 삶은, 진짜 믿음의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리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나 집사예요, 장로예요, 새벽기도 잘했습니다, 11조도 했고요, 헌신도 해봤습니다, 기도도 이따만큼 해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11조도 했습니다, 주일 성수도 했습니다, 집사도 땄습니다, 장로도 했습니다. 이 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나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고 마귀가 여러분들 피해갑니까? 여러분 금식하고 철야 기도한다고 여러분 질병이 떠나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험악한 인생들이 여러분들이 헌금한다고 그게 풀어집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나를 가리는 건데 또 떨어지고 더 큰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해놓고 그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치마인 줄을 모르고 나 열심히 다녔다니까, 나 직분이 있다니까, 모태신앙이라니까 이 소리 하고 있어요. 여기서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착각한,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 착각한, 내가 의롭다, 내가 선한 일 했으니까, 착한 일 했으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일 했으니까 라고 여기는 것들. 자,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이사야서 64장 6절. 구약 성경 104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집사 따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내가 주일 성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내고 기도 많이 하고, 이걸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내 의로 생각하는데, 창세기 처음은 하나님은 아담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나무 잎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시작 되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더러운 옷 잎사귀 옷이라고. 이 정도면 하고 내가 쌓았던 의로움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전부 다 죄의 누더기, 아직 너는 내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뭐다? 무화과나무 잎과 같은 존재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단은 내가 교회 조금 다니고 성경 조금 알고 헌신 조금 하면 야, 너 의롭다 이런단 말이죠. 여기에 대부분 속습니다. 탕자가 어떻게 갑니까? 아버지 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다리는 자세,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그 믿음이 뭐냐면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을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불렀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따라왔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러 갈 때, 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러 갈 때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재입니다. 나는 벌레만 더 못합니다. 그런 자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따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내 의의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죄의 누더기일 뿐입니다. 이걸 다 내어 버립니다. 만약에 이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가 그냥 뻣뻣해 아빠! 했으면 이놈의 자식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 죄인이라고 그냥 종으로 받아달라고,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다 시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까? 그리고 종도를 시켜서 우리 옷을 바꿔줍니다. 믿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 무화과나무 잎, 죄의 누더기 옷을 싹 벗겨주고 하늘로부터 오는 옷을 입혀줍니다. 중복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옷을 입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 믿으십니까? 근데 이 옷을 떡 던져주고 너 입어라가 아니라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처럼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성령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내 의의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옷을 입은 그 순간부터 내 손에 뭐가 끼워집니까? 반지가 끼워집니다. 반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반지가 뭔 줄 압니까? 응?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뭔가를 하려면, 대출 받으려면, 무슨 일을 하려면, 뭐 하려면, 보증하려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뭘 가지고 갑니까? 인감 도장을 가지고 갑니다. 이 반지가 바로 인감 도장이에요. 여러분들 배너 영화 보셨습니까? 보신 분? 손 내리고. 못 보신 분? 배너 영화를 보면 어떤 계약을 할 때 사람들이 계약서를 쓴 다음에 반지를 갖다 휙 돌립니다. 거기에 자기 가문에 또 자기의 이니셜, 자기만의 뭐가 새겨져 있습니다. 찍는 순간에 모든 권위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줬다. 세상에게, 마귀에게, 가난으로 다 뺏겼던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유월절을 지난 우리가 이제 성령, 이 오순절을 지나면서, 맥주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입혀주시는 내 죄의 누더기옷을 내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죄의 누더기옷을 다 벗기고 또 뭡니까? 이 무화과나무 잎을 다 버리고 하나님 위에서부터 입혀주시는 성령의 옷을 입어치면 그 순간에 내 손에도 뭐가 끼워지게 됩니까? 반지가 끼워집니다. 하나님 인감 도장에 오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권세가 이때부터 오게 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발에 신을 신겨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는 곳마다 너는 승리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게 지금 옛날 이야기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 이 믿음 안에 두라. 내가 지금 탕자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직도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또 마귀에게 조롱받고 있고 내 속에는 수없이 많은 질병이 있고 이렇게 많은 마귀가 준 문제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 믿음 없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꼭 끌어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더러운 죄들을 다 씻어줍니다. 죄의 누더기옷을 벗겨줍니다. 무화과나무 잎 다
벗겨줍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옷을 입혀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안약을 사서 너의 눈을 발라 감겨진 것 좀 뜨고 너 벌거벗은 것 좀 봐라. 너 벌거벗은 것 좀 봐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렇게 그 지역은 부자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옷 명품 옷을 딱 걸치고 있으면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있는데 세상 옷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을 통하여 너 영적인 눈을 좀 떠봐라. 어? 세상 명품 옷을 걸치고 이쁘게 아름답게 오고 있지만 실상은 너가 벗은 자로다. 실상은 너 벗은 자다. 벌거벗고 있다. 그나마 조금 나아간 자들은 다 무화과나무 잎을 걸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구원 받았는데 아직도 벌거벗은 상태, 창피한 상태, 수치가 가득한 상태, 이걸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서 죄의 누더기옷을, 자기 의로움, 세상의 의로움을 가지고 죄의 누더기옷을 걸치고 하나님 전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인지, 이러한 우리들을 불러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나의 모든 것들을 누더기를 벗겨주고 그 다음에 내 무화과나무 치마를 벗겨주고 빨가 벗은 그 속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 절기, 바로 나를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이 눈이 열려지고 이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서 5장 2절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죠?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설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죽으면 장례식 때 하는 설교예요. 근데 이게 장례식에만 선포되는 말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성령의 옷, 이 성령의 옷을 정확히 입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어떤 능력이 아니고 어떤 은사가 아니고 치유받는 거, 어떤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우리 가운데 야 덕영아 입자 하고 입혀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옷입니다. 왜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벗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 명품 다 걸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적으로 벗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벗은 자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나무 잎을 냈는데 벗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너 벗으면 안 된다 하고 입혀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마지막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성도들과 혼인잔치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너 내 신부되자, 혼인잔치 하자고 불렀습니다. 다 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신혼잔치의 핵심은 신랑 신부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에요. 근데 혼인잔치 하는데 어떤 사람 딱 보니까 뭡니까? 옷을 입지 못했네. 뻘거벗었네.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너는 왜 옷 벗었느냐? 할 말이 없죠. 다 입었는데.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거기 동참할 수 있는 자는 뭡니까? 예복 입은 자만 동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 벗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 벗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답니다.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영의 옷이 어떻게 입어졌는지, 뻘거벗은 상태인지, 무화과나무 옷 신은 상태인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의 누더기를 걸치고 더덕더덕 걸치고 있는지,
이 상태로는 주님 앞에 못 갑니다. 오직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보니까 뭐냐면 예수 믿는 건 뭐냐? 교회 다니는 거 좋다. 직분 따는 거 좋다. 성경하는 거 좋아. 근데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정말 있어야 된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다.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옷 입고 계십니까? 세상 명품 아니어도 좋습니다. 1,000원짜리 티 하나 걸치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겉껍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입혀주시는 성령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그동안 간절하게 이 옷 입어지는 것을 사모했냐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그냥 저절로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은 입혀주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사모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간절히 당신 속에 있기 원합니다 했을 때 벗겨주고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그냥 구원받았다고 나 그냥 교회 다닙니다, 집사입니다, 죽으면 천당 갑니다, 이것이 아니라 다른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옷, 마귀는 두려웠던 저거 빛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으면요 빛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교회, 지금은 별로 없지만 성화들을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을 보면 여기에 둥그렇게 후광이 비칩니다. 그 성화에 그걸 보셨습니까? 후광이 이렇게 뒤에 비쳐요. 왜 그러냐? 그들이 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으니까 저절로 빛이 발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상태냐 말이죠. 마귀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여기 빛이 이렇게 있는데, 빛이 나를 덮었는데, 빛이 나를 옷 입었는데 어둠이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형광등을 켜놓고 LED등을 켜놓고 딱 켜놓고 어둠아 와라 한다고 어둠이 옵니까? 빛이 딱 오면은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절대 못 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인데 우리 가운데 자꾸 어둠이 옵니다. 어둠을 통하여 질병이 옵니다. 어둠을 통하여 문제가 옵니다. 어둠을 통하여 괴로움이 옵니다. 왜? 뭐예요? 빛의 옷을 안 입었기 때문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지금 빨간옷인 상태에 빛이 안 나기 때문에 어둠이 찾아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 그 병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빛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옷을 완전히 이번에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요, 야 내가 잠시 하늘나라 갔다 올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야 나 잠시 하늘나라 갔다 올게 하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로 보면 이거 왜 그러는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유대 문화로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유대 사람들은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남자가요 여자에게 갑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에게 가서 그 아버지하고 흥정합니다. 어르신, 당신 딸 나한테 줘요. 그러면 아버지가 값을 제시합니다. 우리 딸은 그래도 한 달란트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 딸 이렇게 예쁘잖아, 일도 잘하잖아, 2달란트는 줘. 그러면 그것을 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샀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혼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우리를 그렇게 산 다음에 그럼 그게 산 것이 구원인데, 그럼 야 같이 살자면 되는데 같이 살지 않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나 좀 갔다 올게 기다려 그러는 겁니다.
유대 결혼 풍습에 보면은요, 이렇게 삽니까? 사면은 이 남자가, 유대 남자들은요, 태어나서 철들면 그때부터 돈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냐? 여자 사와야 되니까. 이게 결혼이에요. 어느 정도 내가 이 여자에 대한 값이 준비되었다 싶으면 가가지고 어르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몽땅 거기다 퍼붓으니까 같이 살려면 집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이니까 너희를 위해 쳐서 너와 같이 살 집을 지으러 간다, 준비하러 간다고 갔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신랑은 가서 이 여자와 함께 살 집을 줘요. 보통 1년 내지 2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직도 친정에 아직 그 집에 남겨진 이 처자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집에서는 이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자는 딱 한 가지. 신랑에서 야 이제 됐어, 나하고 같이 살자, 결혼하자. 이게 정식 결혼이에요. 그때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결혼식 혼례복,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그때 야 결혼하자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오는데 예복을 준비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결혼이 파토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살 하늘의 처소를 지금 다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우리 처소 다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뭐 해야 됩니까? 옷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옷, 주님이 인정하신 옷, 성령의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 교회 어떻게 다녔습니다. 직분이 뭡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야 응? 정도 하나 하고 오는데 저 하고 준비할 옷이 있어요. 근데 이 옷이 없으니까 다 내어 쫓기는 겁니다. 뭘 걸치고 있으니까? 벌거벗고 있으니까. 죄의 누더기 옷 걸치고 있으니까. 자기는 의롭다 여기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 신랑이 보셨을 때 도저히 인정하지 못할 옷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있으니까 너는 나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혼례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옷 얼마큼 원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입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하늘을 열고 성령을 통하여 입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이에요.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하나님이 예전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그냥 글자로 보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소유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어떤 존재 만들려고? 제사장 국가 만들려고. 이 제사장 국가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왜 선택하는 줄 아냐? 왕 같은 제사장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럼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냐면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십시다. 1절부터 4절입니다. 124페이지 구약성경. 오늘도 약속을 못 지켜 죄송합니다. 또 길어지네요. 출애굽기 28장 1절로 4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너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너에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너희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못 보는데 민수기 20장 26절 말씀 보면은요, 지금 이 모세 형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이제 죽을 때 하나님께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가 입고 있던 이 에봇, 거룩한 옷을 벗겼습니다. 거룩한 옷이 벗어지니까 이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값주고 산 것은 복음의 제사장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지고 나는 제사장이야? 그럼 제사장 되려면 성경에서 보면 거룩한 옷이 입어지지 않고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이 거룩한 옷, 성령의 옷 입어지지 않고는 제사장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모인데? 내가 신학했는데? 금식했는데? 어디 가서 임파테이션 받거나? 다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옷 입어져 있습니까? 지금 이 절기 맥주절을 지나면서, 오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입혀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이걸 간절히 사모했고 또 이 옷이 입혀졌는지를 보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요, 지금 이 옷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릴 때 되면은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꼭 반드시 옷 사주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언제예요? 명절 때, 설 때, 추석 때. 야, 이때만 되면은요, 한 달 전부터 막 그냥 잠이 안 오고 설렙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어떤 옷 사줄까?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장에 가서 꼭 사오시더라고요. 막 이거 생각하면은요, 예전에 옷이 없던 그 시절에. 곧 낡아질, 곧 헤어질 옷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입어보겠다고 밤 안 자고 설이 며칠 남았는데 하면서 기다렸던 그 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그 옷을 입혀주시는데 하고 그 옷을 기다려 보았습니까? 사모해 보았습니까? 이걸 잃어버리고 나 집사야, 나 장로야,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절기를 지나라 하면서 예전에 명절 때 옷 사줄 텐데 하고 기다렸듯이 이 절기를 지나면서, 야, 너 옷 제대로 입고 있어? 아니면 빨가벗고 있어? 아니면 그 옷이 부스러지고 무화과나무 잎이라 부서지고 있어? 아니면 냄새나고 더러운 죄의 누더기 옷이야? 너를 돌아보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여러분을 구원한 대로 정확한 복음의 제사장, 의의 제사장이십니까? 하나님이 소원대로 여러분 그렇게 되라고 지금 거룩의 옷을 입혀주기 원하십니다. 그걸 사모해야 돼요. 다른 거 사모하지 말고 생명 걸고, 주님, 나 이거 옷을 입혀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귀한 옷을, 성령의 옷을 입혀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옷, 거룩한 옷, 제사장의 에봇을 입혀주십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옷만 입으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이 옷만 입혀지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이 옷만 입혀지면 그 병 저절로 낫습니다. 이 옷만 입혀지면 그 문제 저절로 풀어집니다. 이 옷만 입혀지면 여러분 인생에 막혔던 게 쫙 열리게 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옷을. 사단은 자꾸만 속입니다. 다른데 마음 뺏기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를 구원하고 지금 이곳에 부른 것은 너 이 옷 입어라라고 해요. 어디까지? 에베소 6장 보면은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이 옷을 입어내라 합니다. 입으셨습니까? 입으셨어요? 제가 요즘 머리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볶았습니다. 머리가 풍성하게 있어 보이죠? 왜 웃습니까? 괜찮아요. 예전에는 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좀 빠지니까 집사람이 신경 쓰더라. 여보,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 하면서 막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거 안 빠지게 하려고 그 비싼 샴푸를 쓰고 윤기 나게 하려고 별걸 다 갖다 바르고 쳐바르고 하는데,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내 영적인 이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성령 옷이 입혀지기를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누군가 명품 옷 하나만 거치고 저거 하면서 그거 곧 헤어질 겁니다. 그거 입고 있다고, 명품 옷 입고 있다고 막 도망가는 게 아니고 질병 고쳐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 완전한 능력, 성령의 옷을 여러분들 입기 위해서 얼만큼 사모하셨냐고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상표는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들면서 하나님이 입혀준다는 이 옷에는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빈틈없이 입어야 됩니다. 한 군데 더 입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베드로전서.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찾으셨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너를 구원했으니,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 십자가를 통하여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도 마음에까지 갑옷을 입어라. 겉의 옷도 중요합니다. 위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옷 입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까지? 마음에까지 성령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능력이 여기서부터 출발된다. 반대로 말한다면 사망의 저주, 마귀의 저주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질병든 사람들, 암 걸린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사역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암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피를 먹게 한다고. 피를 먹게 합니다. 예수의 피를 먹게 해요. 그 다음에 기도해 주는 것은요, 머리에 암이 있는데, 이 배에 암이 있는데, 뼈에 암이 있는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은 어디냐? 마음입니다. 아무리 기도받아도, 아무리 본인이 기도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이 두려우면,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죽겠으면은요, 그 병 절대 낫지 않습니다.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지금 혈기가 가득한데, 분노가 가득한데, 외로움이 가득한데, 죽고 싶음이 가득한데, 주여 고쳐주십시오 한다고 그 병 고쳐줄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막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거 가득한데,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한다고 그게 될 줄 아십니까? 마음에서 풀어주고 마음에서 온전해야 병도 낫고 문제도 풀어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불안 떠나가셨습니까? 외로움 떠나가셨습니까? 시기질투 떠나가셨나요? 사단이 준 거 마음에 가득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내 마음은 공허하고, 베드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처럼 내 마음은 마귀의 집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겉에만 주여 옷 입혀 주십시오. 물론 겉에 옷 입어야 됩니다. 근데 더불어 겉이 그렇게 옷 입는다면 안에까지도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사장의 옷, 성령이 전신갑주 입혀주십니다. 더 나아가 내 마음도 성령의 옷으로, 예수의 피의 옷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겉으로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여러분 마음에까지도 예수의 옷, 성령의 옷을 온전히 입게 되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 입어지면 겉으로도 입어지게 됩니다. 한 절만 보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찾으셨죠?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저를 보셔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가 이 땅에 올 때 무엇을 입고 오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신다고요? 교회와 혼인하려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와 마지막 혼인식 하려고. 성경의 믿음의 크라이막스는 예수님과 혼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 되고 내가 그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하려고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예복으로 입고 오시는 옷이 뭐라고요? 피 옷이에요. 피 옷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마귀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피로써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이루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야, 너 나하고 혼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자 하고 오시는데, 그 오실 때 야, 너 나하고 혼례하니까 너도 예복 입어? 나 이게 예복이다 하고 입고 왔는데 그 예복이 뭐냐면 피의 옷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교회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성도들도 예수님 앞에 입고 있어야 되는 옷이 있습니다. 어떤 옷입니까? 어떤 옷이에요? 저요, 제가 30년 전에 결혼식 하는데 얼마나 가난하게 결혼했는지 모릅니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결혼식 했는데, 그 가난함 속에서도, 그렇게 가난함 속에서도 한 것이 있어요. 저와 집사람의 예복입니다. 다른 걸 준비 못했습니다. 집도 준비 못했습니다. 예물도 변변하게 준비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도 집사람. 뭐였어요? 예복이에요. 믿음 생활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님 만날 예복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피입니다. 그게 피예요. 여러분들 피로 옷 입어져 있습니까? 피로 옷 입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피로 완전히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고 예수 피로 옷 입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이 땅에 보실 때,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뭐만 본다고 합니까? 피만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진, 우리를 옷 입고 있는 피를 보실 때 재앙 떠나갑니다. 저주 떠나갑니다. 질병 떠나갑니다. 문제 떠나갑니다. 하늘의 기적들이 그 위에 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온전히 옷 입으십시다. 강력하게 옷 입으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맥주차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인정할 옷을 나는 얼마만큼 입고 있는가? 구멍난 옷인가? 아니면 누더기 옷인가? 아니면 곧 없어질 무화과나무 치마인가? 아니면 빨가벗고 있는가? 이 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옷이 과연 어떤 옷인지를 돌아보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옷, 성령의 옷만 입어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 있습니까? 병드셨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럴수록 예수님의 보혈을 벗고 보혈로 옷 입으셔요. 그 위에 성령의 옷은 자동적으로 입어지게 됩니다. 피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됩니다. 피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피 없으면 하나님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일할 수밖에 없죠.
예수의 피 온전히 사로잡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죄와 어둠은 다 떠나고 거룩하다 하시면서 하나님 성령이 오시 온전히 입어지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죄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 말씀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죄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발가벗은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입혀주시는 성령의 옷만 입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십니다. 그 옷이 온전히 입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에 덮여진 삶이 됩니다. 예수의 피로 사로잡힌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